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을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그 중동 지방의 왕들은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것은 솔로몬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면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윗성에 머물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세로 매우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평가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훗날 솔로몬이 우상에 빠지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결국 그것은 영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어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중앙에 성전이 없던 시절에 과도기적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산당은 영어로 보니까 high place,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배의 처소가 온전히 중앙 집중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우상을 섬기던 높은 곳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그때 당시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택한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편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나 이렇게
그 말씀하는 걸 보면 솔로몬을 칭찬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단어로도 솔로몬의 약점과 그릇된 점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화하지 않으십니다. 사랑도 있으셨지만 아직 완전한 그 솔로몬의 충성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미치지 못한 혼합주의적 위험성을 동시에 솔로몬이 내포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과 마음과 걸음걸이로 올바로 행하는가 하는 분별력을 쉼 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은 형식적으로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규모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권과 삶을 온전히 모두 다 드리겠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기브온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을 한번 펼쳐보고 가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처음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그런 소문이 그 중동 지방에 쫙 퍼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옷과 마른 떡을 가지고 그 떡을 가지고 곰팡이를 핀 떡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신발과 옷가지를 헤이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먼 데서 온 것처럼 보여서 우리와 동맹을 맺어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일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얼마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거짓이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을 꾸몄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해하지 않기로 맺은 약속 때문에 그들을 장작나무 패고 그리고 물깃는 종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사건 여호수아 10장에서 또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그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러 그 밤새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을 무찌르려고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무찌르지 못하는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머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어 아모리 다섯 왕과 아모리 족속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일천번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솔로몬의 마음을 합한 장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또 자기에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아버지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알고 지금 자신이 고백하는 장면.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7절에 계속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에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 아이란 표현은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기보다 한 나라를 이끌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겸손의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 능력이 없다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계속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큰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있사오니 내가 통치할 백성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명확하게 자기가 안 지식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9절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사고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이해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순종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바로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으면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법과 음성을 세밀하게 잘 듣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청종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호소를 경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재판을 잘하기 위해선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과 목소리를 편견 없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아픔과 주장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능력, 그것이 순종인데 그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잘 들음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듣는 마음은 위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려 순종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악고를 올바르게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공의를 행하겠다고 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기도를 드릴 적에 이기적인 기도, 그것이 우리들이 듣기 쉬운 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타적인 기도를 많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의미의 기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깜짝 놀라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중동의 모든 왕들은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장수, 국가의 부, 군사적 승리를 구하지 않고 사명, 뭐예요? 백성을 올바르게 섬기겠다는 것을 위해 구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인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놀래게 드리는 요즘 보기 드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참되신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절 계속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를 전무후무한 수준으로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광경을 목도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일러주신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바로 실행하시는 순종하는 성도가 받을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광경임을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구하지도 않은 세상의 필요까지 덤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각별하신 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복도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14절은요, 축복을 주시겠다며 조건을 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입니다. 부귀와 지혜 즉시 주어졌지만 장수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는 이 대목은 앞으로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말년에 순종에 실패하여 이 조건적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1000번째 온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지혜도 받아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은 실로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기브온, 즉 성막이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던 곳으로 중심을 옮겨 이제부터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제 혼자 누리지 않고 신하들과 잔치로 나누며 왕권을 결속을 다지며 이제 솔로몬의 앞길에 하나님과 자기만 있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굳은 결의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좋은 점과 나쁜 점까지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정치적 계산과 영적 타락의 경계선에 서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은 정치적으로만 계산할 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땐 그 모든 것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계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도 생각하며 결론과 과정도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했지만 결국 훗날 그것이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우리가 놓지 말고 당장은 유익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의 본질은 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글도 자세히 읽어야 되고 듣는 것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똑똑해지고 앞서 나가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귀담아 듣고 자세히 살피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주장만 펼치기보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소원보단 내 사명이 무엇인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물으실 그때 솔로몬은 개인의 이익, 부나 장수나 승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한 직무상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구하면 일상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혜와 부귀 영광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나 화려한 그 또 어떤 이력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 다윗처럼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속적인 순종이야말로 인생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오직 하나님을 깜짝 놀래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